예수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누가 결정했을까요? 왜 여러분의 성경은 80권이나 50권이 아니라 정확히 66권일까요? 이 대답은 여러분이 신앙의 기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치한 생각을 파괴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기적이 아니라 투표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신화와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 공리의 서기 325년의 모든 역사 기록과 황제의 서신 그리고 공의회 회의록을 입력하여 사실을 공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공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서양 문명을 형성한 이 종교는 성스러운 제단이 아닌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회의실 안에서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검은 가죽 표지에 금박 문자가 박힌 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전으로 인해 신학적 진실보다는 제국의 안정을 훨씬 더 걱정했던 이교도 황제의 감시 아래 여름 별장에서 땀을 흘리며 소리치고 논쟁하던 위원회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즉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순수하고 통일된 신앙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후대에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서기 325년 당시 예수의 신성이 확립된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회 토론에 붙여진 안건이었습니다. 현재의 튀르키예인 니케아에서 보낸 그 뜨거운 몇 달 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설 뻔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위대한 선지자나 하급천사 정도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은 지속적인 신성한 계시의 결과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지지를 얻은 쪽이 승리한 무자비한 정치적 협상의 산물입니다. 침묵하고 경건한 교회의 이미지는 잊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황궁의 대연회장에 있습니다. 318명의 주교가 참석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야만적인 폭력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전의 로마 고문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뽑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 힘줄이 끊어졌고 불에 타 손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끝난 대박해의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피를 흘린 거칠고 광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제국의 초대를 받아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공짜 음식과 최고급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일촉즉발, 긴장되고 위험합니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온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1000조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것을 설교하고 안티오키아에서는 저것을, 로마에서는 또 다른 것을 설교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혼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빵 굽는 사람들조차 빵이 구워지는 동안 손님들과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대해 논쟁할 정도였습니다. 혼돈은 극에 달했고 공공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이 기묘한 파티의 주최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를 사랑해서 그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모은 이유는 제국이 자멸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단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합의하라, 아니면 내가 대신 결정하겠다. 니케아에서 성령이 부드럽게 내려오기보다는 역사가 기록한 것은 권력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책을 불태우고 어떤 책을 필사할지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용납될 수 있는 기독교인이고 누가 범죄자 이단인지 정의된 순간이었습니다.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는 다양하고 야생적이며 유기적인 운동이었고 서로 다른 복음서와 다양한 신비주의적 견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니케아 이후 기독교는 단일한 신조, 단일한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요할 날카로운 검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식 역사는 주교들이 신의 인도로 진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편지는 뇌물, 은밀한 위협, 군사적 압박, 그리고 단순히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황제가 원하는 대로 서명해버린 많은 주교들의 놀라운 신학적 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케아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구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신과 시간 그리고 권위를 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통이라는 개념이 발명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올바른 진리만이 존재하며
나머지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의장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고함 소리를 들어봅시다. 태양을 숭배하던 황제가 어떻게 주교들을 조종하여 로마를 통합할 하이브리드 종교를 만들었는지 봅시다. 여러분의 침대 맡에 있는 책이 하늘에서 보낸 팩스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신과 그의 메시지를 편집한 정치적 회의의 최종 의사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밝혀낼 사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겁주게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은 보장합니다. 조작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회의를 소집한 인물인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그를 거의 성인, 즉 13번째 사도처럼 숭배하지만 역사 속의 콘스탄티누스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로마 장군이자 뛰어난 정치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정복되지 않는 태양, 즉 솔 인빅투스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내 파우스타와 아들 크리스푸스를 처형한 것을 포함해 평생 저지른 살인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보험용이었습니다. 공의회 기간 동안 그는 여전히 로마 이교도의 최고 사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교도 최고 사제가 기독교 주교들의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순전히 실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피비린내 나는 1년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주인이 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문화적으로 분열되어 발이 진흙으로 된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로마 종교는 죽어가고 있었고 신전은 비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주피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상승세였고 활력이 넘쳤으며 놀라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으며 추종자들은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된 광신도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천재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영혼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국가 통제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제국, 이것이 논리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할 수 있다면 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군대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단합되지 않았고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신학적 분쟁은 이집트와 같은 부유한 속주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군사 독재자에게 무질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제국이 자멸하는 것을 막겠다는 단 하나의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주교들의 여행 경비를 대고 궁전에 숙박시키며 선물로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정당성으로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제국의 보호와 화려한 건물을 대가로 교회는 독립성을 넘겨주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겸손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는 금과 보석으로 뒤덮인 채 황제의 상징인 자주색 망토를 입고 들어왔으며 너무나 눈부셔서 주교들이 눈을 내리깔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인지 아니면 유사 본질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구분은 그에게 그리스 지식인들의 말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문서 끝에 서명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황제는 왕좌에 앉아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토론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흐르면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인내심이 바닥나면 해결책을 강요했습니다. 보석의 광채에 현혹되고 이제 막 얻은 황제의 총애를 잃을까 두려웠던 주교들은 굴복했습니다. 니케아는 사실상 국가 행사처럼 기능했습니다. 기독교는 그곳에서 국유화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평화주의자들의 신이 로마의 전쟁 기계에 포섭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회의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주의로 개종한 것입니다. 서양의 예술과 정신을 영원히 바꿀 상징의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샌들을 신고 머리 둘 곳 없던 겸손한 그리스도는 모자이크화에서 왕좌에 앉은 황제로 묘사되기 시작했고, 머리 뒤에는 태양의 후광, 즉 솔 인빅투스의 명백한 상징이 그려졌습니다. 제국의 위계 구조가 교회 내부로 복사되었습니다. 꼭대기에는 황제, 지방 총독과 같은 주교, 그리고 지역 치안 판사와 같은 사제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니케아는 이교도에 대한 신앙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 앞에서의 신앙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복을 주재한 사람은 이전의 어떤 통치자도 보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보다 머릿속에 교리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싸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점잖은 토론에 대한 은유가 아닙니다. 니케아의 핵심 갈등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두 남자, 알렉산드로스 주교와 아리우스라는 매우 카리스마 넘치는 장로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리우스는 가톨릭 역사가 나중에 묘사한 것처럼 만화 속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록스타나 대중적인 인플루언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컸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금욕적인 외모를 가졌으며 지적으로 예리했고 무엇보다 천재적인 소통가였습니다. 그는 길고 지루한 설교가 일반 대중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파티나 술자리에서 부르는 대중적인 리듬에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설명하는 가사를 붙여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부두 노동자들, 시장의 여인들, 선술집의 여행자들은 아리우스의 후렴구를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그의 신학은 인터넷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정통파 주교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노래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에는 끔찍한 이단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계의 거의 절반이 믿었던 신념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후렴구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였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순수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어느 시점에 태어났어야 한다. 만약 그가 태어났다면 그에게는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시작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처럼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예수는 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며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종속적이다. 그는 신이지만 최고의 그 신은 아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리스의 논리, 그리고 예수가 직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한 많은 성경 구절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주교와 그의 젊은 후계자 아타나시우스에게 이것은 순전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완전히 신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버지와 영원히 공존하고 동등해야 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가 보존된 논쟁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토론은 아리우스의 선형적 합리성과 알렉산드로스의 교리적 신비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타협점은 없었습니다. 공의회장의 긴장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아리우스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반대파 주교들은 유치해 보이지만 섬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주장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부는 연극적인 애도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에 따르면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바리의 니콜라스, 바로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회의장을 가로질러 가서 공의회 도중 아리우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이미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산타클로스가 로마 황제 앞에서 이단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자신의 궁전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은 콘스탄티누스는 니콜라스의 주교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보냈지만 나중에 그는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행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학술 세미나와는 거리가 멀었고 종교적인 겉옷을 입은 남자들이 벌이는 갱단 전쟁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아리우스의 추종자들, 즉 아리우스파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의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있었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으며 거리에서의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파의 정치적 공작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아이디어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포와 배제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리우스를 다른 의견을 가진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파괴자이자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철학 용어를 사용하여 그를 빠져나갈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지적 린치였습니다. 황금 왕좌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콘스탄티누스는 압력 때문이든 아니든 대다수의 주교들이 예수가 신이라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그는 승리하는 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를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그는 신학적 차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리우스 파벌이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제국을 위한 강력한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니케아에서 아리우스의 비극은 제도적 기계 장치에 짓밟힌 양심의 자유의 비극입니다. 그는 더 합리적이고 더 단계적이며 어쩌면 더 인간적인 기독교를 대표했습니다. 반대파는 신비, 역설, 그리고 절대적인 교리를 대표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는 투표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파문당하고 추방되었으며 그의 책들이 불태워지는 명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점은 니케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는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고트족과 반달족 같은 야만 부족 전체를 개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투표 한 번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교들의 고함 소리와 콘스탄티누스의 서늘한 시선 아래 신성한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그 회의실에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이 된다는 것도요.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책들이 퍼뜨린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그곳에서 4개의 복음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꺼번에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는 더 미묘하며 바로 그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성경의 공식 정경이 확정된 것은 카르타고 공의회와 같은 후대 공의회에서였지만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씨앗이 심어진 곳은 바로 니케아였습니다. 서기 325년에는 수십 개의 복음서가 지중해 전역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보마 복음, 빌립 복음, 막달라 마리아 복음, 유다 복음, 이집트인의 복음, 진리의 복음 등이 있었습니다. 각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웃기도 하고 의심도 하는 매우 인간적인 예수를 묘사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육체조차 없는 순수하게 영적인 예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르는 영성의 뷔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와 지금 그의 와인을 마시고 있는 주교들에게 이러한 다양성은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50가지 버전의 진리로는 제국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표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니케아를 지배한 사고방식은 잔혹한 표준화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선호했는데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축하려는 권위 구조를 가장 잘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텍스트는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맞서 예수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으며 결정적으로 명확한 명령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선택했고 베드로는 주교들을 선택했으며 주교들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거부된 복음서들, 소위 위경이나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권력의 위험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은 말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 그때 너희는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폭발적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도마는 자기 해방 중재자 없는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설교합니다. 주교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으며 황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국가 종교의 독극물과 같습니다. 신이 당신 안에 있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텍스트에서 사도들의 남성 권위에 도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침묵당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예수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직 어떤 텍스트가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니케아 이전에 영향력 있는 주교였던 리옹의 이레느스는 이미 4개의 복음서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4개의 바람과 4개의 방위가 있으니 교회의 기둥도 4개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주장의 깊이였습니다. 날씨에 빗댄 비유 수준이었죠. 니케아에서 이러한 배제의 사고방식은 굳어졌습니다. 인위적인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승인된 목록 안에 있는 것은 오류가 없고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불 속에 던져져야 할 이단적인 쓰레기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풍요로움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비롭고 철학적이며 반항적인 면모를 숨기고 로마 제국과 호환되는 면모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100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와서 96권을 불태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이 4권이 진리의 전부다. 나머지는 존재한 적도 없다. 이것이 니케아에서 시작된 문화적 뇌엽 절제술이었습니다. 대안적인 텍스트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불편한 질문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승인된 정통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에코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중립적인 편집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자들의 선집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에 숙청에서 살아남은 텍스트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텍스트들은 이집트의 모래 속에 묻혀 1700년 동안 빛을 다시 보고 우리에게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모임의 아이러니의 정점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신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아리우스와 예수가 바로 신이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로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정확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창의적인 해석의 여지 없이 모든 주교를 하나의 깃발 아래 묶을 수 있는 기술적인 단어를 원했습니다. 선택된 단어는 호모우시오스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동일 본질을 의미하거나 라틴 신학에서 확립된 대로 공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본질이 분열이나 위계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보를 울려야 했을 디테일인데 바로 이 단어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바울의 서신에도 구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교도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온 용어였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들의 신성한 유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니케아의 많은 보수적인 주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교회의 가장 신성한 신조에 도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것이 위험한 혁신이며 갈릴리 어부들의 단순한 신앙을 아테네의 복잡한 형이상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유대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힘을 강요한 것이 바로 이 교착 상태에서였습니다. 회의실 내 권력 역학에 대한 공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신조의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도록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은 황제 본인이었으며 아마도 그의 신학 고문인 코르도바의 호시우스의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그리스 단어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리우스가 통과할 수 없도록 특별히 고안된 충성도 테스트용 단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정신적인 고개를 통해 예수가 신과 비슷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를 추방하고 제국을 평정하고 싶었기에 최종 텍스트에 그 독이 든 단어를 강제로 포함시켰습니다. 니케아 신경에 투표할 순간이 왔을 때
주교들은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의심스럽고 비성경적인 단어가 포함된 문서에 서명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분노를 사고 문명세계의 끝으로 추방당할 것인가. 대다수는 종교적 양심을 삼키고 서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위대한 교회 역사가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나중에 자신의 신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왜 자신이 완전히 믿지도 않는 것에 서명했는지 설명하고 사과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평화를 위해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의 고백입니다. 현대 기독교 전체가 그 위에 세워진 삼위일체라는 중심 교리는 세례도 받지 않은 황제가 강요하고 교리의 순수성보다 정치적 안전을 택한 강압된 주교들이 비준한 이교도 철학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되었습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지적화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단순한 삶의 경험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지적 동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원수를 용서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올바른 동일 본질성을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의 실천이 교리의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그리스 단어와 함께 니케아에서 시작된 이 일탈은 이후에 올거이 모든 종교 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신의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철학적 정의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조의 강요가 지적폭력 행위였다면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최종 문서가 서명되고 양피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초기 교회의 진정한 종말과 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명령은 잔혹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리우스가 쓴 책을 숨기고 즉시 공공광장에서 불태우기 위해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사형입니다. 파문도 아니고 무거운 벌금도 아니고 지역 주교의 엄중한 경고도 아닙니다. 즉결처형, 다른 신학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종교 재판의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중세의 화형대와 성직 재판소가 생기기 훨씬 전에 니케아는 신학적 오류가 국가에 대한 범죄라는 끔찍한 법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단자는 더 이상 신의 본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조국의 반역자이며 제거되어야 할 정치적 신체의 바이러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전장에서 적군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무자비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반란군 장군을 패배시키면 그의 가족을 죽이고 깃발을 불태우고 기념비에서 그의 이름을 지웁니다. 아리우스는 정확히 반란군 장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대중가요가 담긴 탈리아와 같은 책들은 로마 병사들이 집집마다 수색하여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아리우스의 원본 글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적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 인용한 내용을 통해서만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나치오 메모리아이, 즉 역사적 기억에 대한 체계적인 삭제였습니다. 이 칙령은 일반 기독교인의 심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신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아주 좋아하는 복음서, 아마도 도마 복음이나 합리적이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리우스의 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니케아 칙령 소식이 도착합니다. 울타리 문제로 다투었던 이웃이 당신을 당국에 신고하면 병사들이 들이닥쳐 집을 뒤지고 금지된 양피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면서 자신의 손으로 책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사막 깊은 곳에 묻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정통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책에서 그토록 찬양하는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 확신이나 형제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스러운 어머니 교회는 황제의 날카로운 칼로 무장했고 아리우스파를 박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설례는 모든 반대 그룹에 대한 사냥 시즌을 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마르키온파, 에비온파 등 니케아에서 승인된 공식에 1mm라도 맞지 않는 공동체는 이제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습니다. 밀고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강력해진 주교들은 제국의 경찰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라이벌들을 이단으로 편리하게 고발하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적응력이었던 활기찬 다양성은 교살되었습니다. 회색빛의 두려운 획일성이 강요되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책을 불태운 것은 훗날 유럽의 밤을 밝힐 거대한 책과 사람들의 화형식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사라졌는지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독특한 관점, 깊은 신비주의적 해석들이 단지 황제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연기와 재로 변해버렸을까요? 인공지능 공리는 이러한 정화 정책으로 인해 초기 3세기 동안의 기독교 문학 생산물의 약 85%를 잃어버렸다고 주산합니다. 니케아는 우리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취약하며 무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라이터 든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집니다. 누군가 교회가 오직 신의 보호 덕분에 수세기에 걸쳐 온전하게 살아남았다고 말할 때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상당 부분 경쟁자를 죽이고 증거를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서기 325년은 말 그대로 서구에서 종교 전체주의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류는 권리가 없다는 사상이 자신들의 신학적 적들을 처형하기 위해 제국을 끌어들이면서 교회의 영혼을 세상 권력이라는 악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리우스의 몰락을 축하하던 주교들의 박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히 이단자들을 제거하는 것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야심찬 사회 공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융합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태양을 숭배하는 수백만 명의 이교도와 예수를 숭배하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현대 마케팅 전문가에게 걸맞은 그의 천재적인 해결책은 그들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니케아는 서로 반대되는 신앙의 상징들이 하나의 가마솥에서 녹아 새롭고 더 강력한 합금으로 탄생하는 종교적 연금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교리 문답 수업에서 종종 잊혀지는 공의회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부활절 날짜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동방교회들은 가장 오래된 사도 전승을 따라 요일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의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히브리적 뿌리와의 연결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반항적이고 이상한 민족으로 보았던 로마 엘리트들처럼 본능적인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공의회 후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당시에는 환영받았던 말을 썼습니다. 가장 거룩한 축제에 가장 흉악한 범죄로 손을 더럽힌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저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아무런 공통점도 갖지 말자. 인종적 증오가 종교법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니케아는 기독교의 부활절이 유대 달력과 영원히 분리되어 반드시 일요일에 기념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일요일일까요? 그날이 태양의 날, 즉 디에스 솔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군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었던 태양신 미트라의 성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기독교인, 특히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인 샤바트를 지키거나 매일 집에서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서기 321년에 일요일을 제국의 휴일로 공식화했고 니케아는 이를 제국 전체의 교회법으로 비준했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성일인 일요일에 태양신을 계속 숭배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들의 의로운 태양인 예수를 같은 날 숭배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단결하며 모두가 동일한 국가 달력에 복종했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몰랐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념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12월 25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날짜는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인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티와 정확히 일치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겨울 축제였던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와 겹칩니다. 예수가 그려지고 조각되는 방식인 도상학은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현실에 맞춰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카타콤의 전형적인 이미지인
어깨에 양을 맨 겸손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왕좌에 앉아 황제의 옷을 입고 세상을 상징하는 보주를 들고 로마 포럼의 카이사르 동상을 모방하여 권위의 제스처로 손을 든 우주의 통치자 판토크라토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원래 법원이나 왕실 건물이었던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황제의 신성을 위해서만 피워졌던 향이 교회의 제단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제들의 전례복은 당시 로마 공무원들의 패션을 모방한 것입니다. 니케아의 결과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즉 태양 기독교의 탄생이었습니다. 신학은 이름만 기독교였지 포장, 의식, 축제일 권력 구조는 순전히 이교도적이고 로마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을 기독교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국화한 것입니다. 그는 옛 관습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대중이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는 신의 도성 안에 이교도라는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았고 주교들은 웃으며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목적에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 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회심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유행하는 종교, 권력의 종교,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던 축제에 적응한 쉬운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예수의 원래 유대적 정체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랍비 예슈아는 헬라화된 태양신으로 변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히브리 뿌리를 잘라내고 안식일이나 원래의 유월절처럼 유대교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악마화하고 신앙을 로마의 줄기에 접목시켰습니다. 니케아는 거대한 이혼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인 유대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모릅니다. 이제 내 아버지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양아버지는 교회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적을 죽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갈릴리의 목수라면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교회의 이교화는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의회에서 설계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가 니케아 전후에 수천 개의 성화 이미지를 처리한 결과 그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이전의 예수는 우리 중 한 명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멀리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신에게 직접 접근하는 길은 천상의 관료주의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에게 말할 수 없었고 성인, 사제, 주교와 같은 그의 직원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 관료적 구조는 아무도 중개자들의 사슬을 거치지 않고는 황제와 말할 수 없었던 제국의 행정을 반영했습니다. 기도는 친밀한 대화에서 공식적인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전례는 라틴어로 진행되는 연극 공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된 언어였고 이는 깨어있는 성직자와 무지한 대중을 분리하는 언어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황금 상자에 갇혔고 열쇠는 로마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융합의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서구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는 신을 권력, 부, 군사적 승리와 연관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신, 고통받는 신, 군대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축복하고 정복을 정당화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에 돛에는 십자가를, 허리에는 칼을 차고 왔습니다. 오직 니케아 덕분에 가능했던 조합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살인하는 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제국과 신앙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화된 폭력의 유산은 여전히 세상을 떠도는 콘스탄티누스의 유령입니다. 정치인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가 사회에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기 위해 세속 권력과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서기 325년의 그 회의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권력과 맞바꾸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위장한 솔 인빅투스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속에 있는 이 이교도적이고 제국적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서기 325년의 연기와 거울을 통과한 후 우리는 복도의 더러운 정치, 회의장의 노골적인 폭력, 언어의 차가운 조작,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종교들의 계산된 융합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다면 손에 들어보십시오. 물리적인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집자의 버전입니다. 패배자들이 침묵당하고 역사에서 지워진 잔혹한 선별 과정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사와 예배에서 로봇처럼 암송하는 니케아 신경은 중립적인 기도나 영적인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문서입니다. 그곳의 모든 문장, 모든 쉼표는 특정 이단을 공격하고 특정 그룹을 배제하며 특정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무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 중의 신, 빛 중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1700년 전의 싸움에서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한 파벌이 다른 파벌에게 거둔 정치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만약 그 뜨거운 여름날 주교들이 다르게 투표했다면, 아리우스가 노래로 더 설득력이 있었다면, 혹은 콘스탄티누스가 제국 행정의 편의를 위해 단일론적 논리를 선호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슬람교는 삼위일체의 복잡한 개념과 인간의 신격화, 즉 니케아가 교리화한 것들에 대한 반발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유럽의 피비린나에 나는 종교 전쟁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르키예의 한방에서 있었던 한 줌의 투표가 오늘날 수십억 명의 정신적 구조를 정의했다는 생각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니케아는 우리에게 혹독하지만 영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 기업 또는 왕실과 마찬가지로 부패, 야망, 두려움, 오류에 취약합니다. 공의회의 령이나 제도의 규칙에서만 신을 찾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식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신기루를 찾을 수는 있어도 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공의회는 교리를 정의하고 엄격한 경계선을 긋고 높은 분리 장벽을 쌓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가 급진적인 자유의 순간에 말했듯이 원하는 곳으로 붑니다. 성령은 동일 본질 같은 기술적인 그리스 단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로마 황제나 교황, 목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탐구, 성숙하고 용기 있는 탐구는 니케아를 훨씬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고학적 곡괭이를 들고 콘스탄티누스가 갈릴리의 단순한 신앙 위에 덧칠한 금박층 아래를 파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금지하고 불태운 복음서들을 읽으려는 호기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진실하게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제국의 신으로 변질되기 전에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법적 교리가 아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역사적 예수, 유대인 예수, 신비주의자 예수를 되찾고 서기 325년에 지어진 황금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도권 교회는 니케아에서 승리했고 세상을 정복했으며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날 예수는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성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진리 탐구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권력의 궁전이나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대성당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침묵 속에서 그들이 칼과 불로 죽이려 했으나 실패한 양심의 자유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 인공지능 공리는 신앙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는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역사의 검증을 견뎌낸 신앙은 더 강하고 더 깨끗하며 더 정직한 신앙입니다. 당신의 종교에 숨겨진 기원과 정치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첫 신호입니다. 진리는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석의 빛 아래서 더 강하게 빛납니다. 오직 거짓만이 서 있기 위해 검열과 두려움, 사형이 필요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유치하게 만든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지식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기계의 톱니바퀴를 보았습니다. 커튼 뒤에 황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것을 못 본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식은 책임을 가져옵니다.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념의 뿌리를 조사하며 복음의 알곡과 제국 정치의 가라지를 분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기독교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유독한 유산으로부터 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통제의 도구로 변질시키기 전에 급진적 사랑, 비폭력, 포용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을 재발견하는 여정은 길고 외롭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